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욥기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갈 텐데, 욥기가 참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냥 흔히들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것이 이게 잘 그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읽은 1장에서 3장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1, 2장에서의 욥은 정말 경건한 사람,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경외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3장으로 가서 보면은 욥이 그 고난 중에 자기가 난 나를 생일을 막 저주하기 시작하면서 차라리 지옥이 낫겠다, 지옥을 예찬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죽여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계속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욥이 상당히 그 회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1장, 2장에서 보였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왜 여기 이렇게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더욱이 1장, 2장에서는 이렇게 욥은 정말 경건한 사람인데도 왜 경건한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부터 해서 우리가 앞에서 신명기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인데 욥기에서는 그런 게 잘 적용이 안 되는 듯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욥기를 해석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욥기는 누가 썼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언제 썼는지도 잘 모르죠. 단지 우리가 이제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다 하는 정도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고, 그래서 그 욥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 여하튼 그래도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욥기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욥은 틀림없이 의인인데 욥이 사탄의 어떤 그런 계획으로 하나님께 욥이 그렇게 의인인 이유는 욥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복을 거둬가면 욥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지 않다.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보시죠. 이래가지고 이제 시험하는 거죠. 욥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는. 그런데 욥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믿음을 보였는데 이제 3장부터는 욥이 계속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세 친구들이 방문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세 친구들의 논리는 그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화를 입는다. 근데 너는 지금 화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라. 너한테 죄가 있는 거야 하고 자꾸 넌 죄인이라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근데 욥은 답답한 거죠. 욥은 하나님이 선언하셨지만 죄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권선징악의 논리로 이렇게 제 친구들이 이야기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이 이제 4장에서 27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28장에서 31장은 욥이 결론적으로 혼자 독백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 말고 또 다른 더 젊은 친구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혼자 또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장에서 37장까지. 그리고 이제 38장 돼서야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장에서 41장까지. 근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인간은 이제 그런 것을 인정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욥이 인정합니다. 욥이 그동안 원래 죄가 없었지만 이 고난 중에 욥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입술로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불신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을 죄를 회개합니다. 욥이. 그리고 욥의 유명한 말이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드디어 주님을 배움나이다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욥이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결과 결론은 마지막 욥이 잃었던 것에 두 곱절을 받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욥기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부분적으로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욥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잘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2장인데 1장에서 이미 그 욥은 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소유물에는 자신의 자녀들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걸 잃는 것이죠.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욥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또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입니다 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2장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 사탄이 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잃어버린 정도는 별게 아니다. 사람은 소유보다는 자기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생명을 치면 틀림없이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시험해보자. 이제 사탄이 지금 얘기한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 자체를 건드리지는 말고 육신적인 고난까지는 이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난당하게 하실까 하는 그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저분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제 그걸 보면서 다 믿는 것도 소용없어, 거짓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불신앙으로 빠져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것이 무엇일까를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나중에 23장에 보면은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정금같이 되어나갈 것이라는 그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을 안 당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인간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때로는 믿는데도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어떤 이들은 일부러 고난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일부러 지는 것이죠. 그것이 또 깊은 신앙인들의 또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순교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난 그 자체를 가지고 고난을 받았다 해서 여기 세 친구들처럼 또 죄를 졌으니까 그런 거야 하고 자꾸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2장에서는 이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종기가 난 거예요. 가려운 거예요. 기와장으로 막 긁는데 우리도 다른 거는 견디지만 가려운 걸 견디기 참 힘들어요. 긁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긁으면 또 이게 또 상처가 또 나고 더 아프고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 아토피성 뭐 이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게 삶이 자체적으로. 근데 지금 욥이 그런 고난 중에 막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뭐 이런 식의 폭언을 또 하는 거죠.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욥은 아직까지도 몸이 아파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복을 받을 때도 있고 또는 화를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참 여기까지는 멋진 신앙의 모습이죠. 친구들도 와서, 제 친구들이 와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기 막 그러고 있으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서 울며 기도하고 막 이렇게까지 하고, 욥에게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욥을 위한 거야 하고 말도 안 하고 이제 옆에서 지켜만 봐주는, 그러니까 참 좋은 우정의 모습. 그래서 1장 2장까지 읽으면 참 욥이 은혜로운, 욥기가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문제는 3장이 이상한 거예요. 3장 1절은 하지만 욥이 3장 1절에 보면, 3절 보면은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다. 이렇게 계속 이제 자기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텐데 괜히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하는 이제 이런, 어찌 보면 너무 깊은 탄식, 이걸로 시작을 하면서 자기 태어난 것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막 13절쯤 가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 예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살하거나, 이거는 이 성경상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삶의 태도죠.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자살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내하고 견디는 것인데, 욥은 지금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차라리 죽음은 차라리 편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장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계속 찾아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1, 2장이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올바른 모습인데,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인데, 한 가지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욥이 1, 2장에서 그러다가 3장에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고난을 깊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욥은 사실 신앙이 고난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복만 쭉 받다가 1장, 2장에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된 것인데, 고난을 받아 보니까 이게 좀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을 안 받는 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이 만약에 욥이 그전에도 고난을 좀 받고 많이 그랬으면 연단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변절을 이렇게 막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이 고생 많이 하고 사는 것도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젊을 때는 차라리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은 것은 그 연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한번 경험해 보면 다음에 잘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필요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 연단을 잘 하면 은혜로운 것이고, 근데 고난 속에 그냥 더 절망하고 하나님 떠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인데, 주어진 고난을 우리가 또 유익하게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은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기 친구들도 나중에 보면 고난도 안 당해보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지만은 성경에 나온 대로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겠구나 하고 잘 인내하시고 나아가시고, 또
고난 당하신 분들을 우리가 또 그런 마음으로 당신 죄가 있어서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나눕시다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삶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 고난을 잘 헤치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